말씀은 도적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을 뿌리씩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옅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꽃싹이 나나라면 내가 눈에 차서 뿌리가 없음으로 맞았고. 아멘. 길가에 대해서 지질한자에서 이걸 했는데 길가는 뭐냐?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신앙이 길가와 같은 신앙이야.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 그게 뭐야? 길가죠. 말씀이 없으면 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의 기쁨이 없으면, 말씀이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말씀으로 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로 나냐? 예수 말씀으로 나는 거야. 우리가 뭐로 나냐? 거듭나는 거잖아. 거듭나는 게 뭐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나는 거야. 다시 나는 거. 다시 나는 게 뭐야?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도 쓰고 절에서도 써요. 근데 스님들이 말하는 중생은 해탈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중생은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 저는 가끔 불교 신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석가모니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가 손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할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석가가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생에 있는 업보가 지금 생의 업보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씻지 못하니까 뭐야? 다시 윤회해가지고 업법의 세월을 살면서 또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교 교리로 뭐냐면 사부의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 보리수나무에서 돌을 닦으면서 하신 말씀이 업보 중생 제도 분용이라고 했습니다. 업보 중생 제도 분용이 뭐냐면 업보를 나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전생에 있던 죄도 지금 삶의 업보도 앞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업보도 업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는 거야.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무연중생 제도분이란 말은 뭐냐?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얘 인연이 안 된 사람은 씻을 수가 없는 거잖아. 씻을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삼세중생 제도분은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씻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자기의 그 집착을 100패번뇌를 3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게 불교거든.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깨닫냐? 늙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럼 업보라는 말은 뭐냐? 원죄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인간이 내가 짓지 않는 뭐가 있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짓지 않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죄지, 죄. 그 죄가 뭐예요? 원초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죄지. 그 죄값으로 뭐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 죄값으로 뭐야? 병드는 거지. 그 죄값으로 뭐야? 죽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족산도 대학도 그 신점을 좋아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33세쯤에 죽는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아프리카고 뭐 스스로 가는 거지. 근데 미쳐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생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100몇 살 되신 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죠.
예, 총장님,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말을 또 쳐다봐요. 죽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다 점령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하는, 더 이상 뺏을 땅이 없을 때 아주 쓰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고요. 열매로 죽으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간에 구멍을 나오면서 손을 펴고 갔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고 가지고 안 된다. 이 세상에 허망하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그게 뭐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물이 있어? 진시황한테 물어봤어? 불세약이 있어?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진시황의 그 사자들이. 그래서 고려 인삼도 먹고 뭐 삼선도 먹고 뭐 죽지 않는 양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자라 3,000마리 먹고 삼삼 먹으면 안 죽어? 죽어요. 이게 이 세상에는 안 늙는 방법도 없고 안 병 걸리는 것도 없고 안 죽는 사람도 없어. 이게 뭐냐?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길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야. 무슨 길이야? 예수님 진리의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 뭔 길이야?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 뭔 길이야? 예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길이지. 그래서 뭐야? 예수님을 만나면 빌백의 한 마리처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잖아. 그게 뭐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객과처럼 말씀을 빼앗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죠.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의 도적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구조의 말씀처럼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아멘. 기는 자 들어. 그게 뭐야? 기가 여기서 말하는 기가 뭔 기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야. 근데 영의 길은 내가 열어놓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뭐야?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거죠. 영혼을 소생해.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 뭐야?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100년 안에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뭐 전생 말고 뭘 기억 못하는 게 태생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10달을 기억 못해. 그건 엄마, 아빠만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1년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어요. 10달을 딱 임신을 하면요 10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8개월 되면 만살이라는 그 소리 들어요. 거의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있냐, 집에 가서 가장 힘들면 이러고 쪼그리고 있어. 그러고 쪼그리고 있으면요 되게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사람 있지? 요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모태에 있는 그 엄마 뱃속에 탯줄과 배꼽과 연결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힘들 때 이러고 있어봐. 되게 평안해. 엄마 태생에 있는 시간이야. 엄마 태생이 말하자면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대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고단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왜 미역국을 먹습니까? 힘들게 나와서 그걸 믿는 거야. 그렇게 엄마의 태문이 열릴 때 엄마만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애기도 나오려고 힘들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와 내가 힘을 다해서 16시간에 230 몇 개 뼈가 움직이면서 진통의 시간은 뭐야? 생명의 탄생의 시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애들은 다 이러고 태어나요. 그리고 애기가 눈을 뜰 것 같죠? 애들이 한 3일 되기 전까지는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떠. 그리고 이게
근데 나는 그게 왜 전통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참 없어져야 할 전통 같아. 이렇게 목사님이 꼭 애 태어나면 이때쯤 가요. 이때쯤 가. 그러면 이 산모가 이렇게 봤는데 얼굴 있잖아요. 붕어빵 푼 것처럼 이만해졌어. 이만해졌고 눈이 막 이만하고 얼굴도 막 이만해. 그 머리카락은 좀 이런 말하면 좀 미친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미친 여자처럼 머리가 이렇게 막 풀려져 있어. 그런데 뭐 눈도 잘 못 떠. 그런데 가서 막 기도해줘. 아, 참 목사님이 절제를 못하는 거야. 사람은요 왜 그 사람 태어나면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빨간 거고 검은 거 이렇게 합니까? 검은 거는 딸, 빨간 거는 고추다 이렇게 한 게 뭐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눈이 탱탱 눕고 얼굴이 막 이만한데 누가 보고 싶어? 누가? 그거 보면 힘들잖아. 보는 게 힘들어. 보는 게. 예? 누가 오면 민망한 거야. 막 이렇게 몸이 추스러지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애기 이쁘다 그런데 애기가 이쁘긴 뭘 이뻐? 애기가요 뭐 머리만 까매. 이빨 하나도 없어. 그리고 눈은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리고 주먹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야, 애기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게요. 애기가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 우리 애기가 여기가 뭐가 이렇게 묻었었는데 이게 여기 뭐가 이렇게 반점이 났어요. 아주 병원에 아빠가 있었는데 내가 면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한 10명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거는요 커서 하는 소리야. 다 태어났을 때는 눈도 못 뜨고 다 뭐가 이렇게 났고 이게 엉덩이도 보면 뭐가 이렇게 났어. 용을 썼는지 다리에도 뭐가 나고 팔에도 나고 막 그랬어. 그렇게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고통이 뭐예요? 가장 큰 고통이잖아. 젖 먹는 힘이라고 그러잖아. 젖을 먹는 게요 가장 힘든 거야. 여러분 젖을 뭘 먹는 게요 힘이 드는 거야. 뭘 먹는 게 이렇게 뭘 먹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교도하고 말고. 여러분 전에 반이 뭐냐면 성경 2장에 집에 가는 반이 있거든요. 성경 읽는 게요 이렇게 젖 먹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어. 교회에 와서 찬송가 딱 한 장 부르고 성경 2장만 읽고 가는 게 힘도 안 먹어. 애기는요 아무것도 못 먹어. 엄마 저다가 우유밖에 못 먹어. 그것도 군 1년 넘게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뭐야?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3개월 때까지는 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 속에 왜 이렇게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 애기가 한 6개월쯤 되면 꼬물꼬물거리잖아. 뱃속에서 꼬물꼬물거리고 네? 오빠 배 만져봐. 그러면 애기가 진짜 뛰어오고 막 풀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애기 태 이름 지어주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뭐 개똥이 지어주면 이렇게 하면요 애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얘기 아빠가 애기한테 막 뭐라고 말도 시키고 막 어쩌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애기를 언제 지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3개월쯤 됐을 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유럽에서 애들을 낙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정 같은 거 남자 정자가 만나서 정 같은 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관점이 틀려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창조하셨냐? 태초부터 창조하셨어. 태초의 말씀이 계시기 그 무렵에 우리가 영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 점만 한 게 아니고 그 점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야. 생각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 아이가 이 생명이라는 게 손발이 나고 심장이 나고 간이 나고 이래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그 아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아이를 생명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이야. 다만 우리가 뭐 이순장 때 태어나냐 세종대왕 때 태어나냐 지금 태어나 주님이 뜻이 있어서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지 주님의 함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요 엄마가 계속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영이 열려 있어요.
죽을 때도 상교되면 무슨 저승사자가 뭐 검은 옷 입고 뭐 밖에서 서 있다 뭐 어떤 분은 장군이 와서 뭐 최영 장군이나 데리고 와서 뭐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죽을 때도 상교쯤 되면 눈이 열리고요. 태어났을 때도 아기가 말을 못하지만요 보여요. 아기가 영이 맑아. 그래서 아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24시간 밀착해서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하고 다른 거야. 그렇게 그 예전에 명탐정 코난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여러분은 늙은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못 알아듣잖아 말씀은. 그처럼요. 애기들은요 주파수 귀가 여러분이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못 듣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보는 것도 봐. 그게 왜냐면 이 하늘의 나라에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려 있는 상태고 귀도 주파수가 박쥐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도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약한 뭐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인지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주파수를요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애기들은 의외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렇게 뭐 성령 집회를 하잖아요. 김영문 목사님 비춰주는 뭐 3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들 갖다 놓으면요 막 명문하고 막 천국 입신하고 막 예지 운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냥 막 해. 3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가 갔다 와서 엄마 아빠 내 동생 그 어릴 때 유산에서 죽은 애를 천국에서 봤는데 그 애가 엄마 보고 오지 말아라고 했다고. 그래 그 애들이 열려있어. 이렇게 열려. 여러분이 이렇게 막 가서 막 이렇게 눌러주면 목사님 막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애기들은 영이 엄청 민감하고 영이 열려져서 좀 하면 천국 보고 막 오고 막 이 세상에 영이 열려 있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뭐야 우리는요 늙을수록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 눈이 고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부터 못 본 건 아니고 상교육 때까지는 누구나 다 봤는데 여러분이 늙어서 뭐예요? 아이들이 세미한 주파수를 못 듣고 귀가 고정되고 더 늙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엄마들이 태교를 하잖아. 어릴 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태교야. 왜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국에서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태교를 하면 알아들어. 알아듣는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여러분을 한 2살, 3살 때 러시아 갔다 오면 러시아말 한다니까. 미국에 갔다 오면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미국말 해. 그래서 1.5세 애들이 다 가면 영어 잘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가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 왜? 우리나라 말이 20살 때까지 배어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어릴 때 온 애들은 한국말을 하는데 늙어서 오시는 분들은 북한말 하잖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탈북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조선족이라고 막 그러잖아. 그거 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가든지 아주 어릴 때 가면요 그냥 생기고 한국 사람이야. 근데 영어가 들리는 거야. 영어가 어떻게 들립니까? 귀가 열리면 말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말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로 반응합니까? 눈으로 반응해? 입으로 반응해? 아니 귀로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귀가 반응하는 거야. 귀가 계속 듣다 보면 영어가 들려요. 영어가 들리면 말한다니까. 그래서 미국애하고 한국애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말해요. 서로 말해. 뭐 글을 쓰고 어쩌고 하는 거 그 다음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냥 암만 글을 잘 써도 뭐해? 미국 말도 꿈도 먹고 뭐 이강희 씨가 뭐 스페인 말도 꿈다는 것처럼요. 그래도 9살인가 뭐 스페인 가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스페인 말도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스페인 사람하고 가까워. 이렇게 꿈을 어느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국적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 코리아라고 해서 목동어리가 코리아라고 해서 코리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국 갔는데 영어로 꿈을 꾼다? 그럼 미국 사람인 거야. 근데 한국말로 꿈을 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30년 살았냐 40년 살았냐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무슨 꿈을 꿨냐는 거야. 무슨 꿈을. 여러분 무슨 꿈을 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면서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뜨리실 때 그 마음밭이 뭐냐, 열려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돌밭은 특징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아멘. 이게 말씀이 뭐예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순간이 뭐예요? 싹이 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싹이 녹았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싹가지가 없다고 말 있잖아요. 싹이 녹았다는 게 뭐예요? 싹이 났다는 소리야. 싹이 나면 뭐예요? 잎이 나고 돈 맞잖아.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있잖아. 싹이 났다는 거야. 싹이 뭐냐? 교회에 오면 기쁘다는 거야. 교회에 오면 기뻐. 그러면 반대는 뭐야?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지. 소통이 오고 편집통이 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영이 반응하는 거야. 이 몸이 반응하는 거야. 이 몸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 반응하는 게 뭐야? 신앙은 뭐야? 예배를 드리면 즐거워. 어떤 분은요, 교회 오는데 며칠을 못 잔 분들도 있어. 그러면 뭐예요? 죄워. 예배 끝나면. 예전에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 오면 조금 있으면 애들이 왔었거든요. PC방에서 쿠폰 한 장씩 받은 애들이 와서 4주 다니면 라면 하나 쏘고 문화상품권 이렇게 전도에 오면 하나씩 주는 애들이 왔는데, 친구들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을 딱 떼면 이렇게 누워 이렇게. 그럼 민망하잖아. 어른들과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뭐 이것도 다 주는데 내가 그냥 잠이 너무 못 자는 거야. 집에서 하나도 영이 이렇게 재워. 그래서 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교회 와서 잠이 자면요, 그럼요, 수면제 안 먹어도 돼. 교회 오면 졸리잖아. 수면제 먹지 말고 그러는 거야. 수면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졸려. 그리고 좀 있으면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눕는다니까. 그래서 20분만 30분만 교회에서 코 골고 자고 나면요, 3일 못 자게 나서. 여러분 잠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 편할 때 오는 거야. 남자친구가 운전하는데 눈 뜨면서 잔소리하면요, 싹시 노란 거야. 어떤 남자들이 여자를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옆에서 운전할 때 자는 여자를 가장 좋아해. 얼마나 나를 믿으면 자겠어. 여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싹시 노래. 싹이 난 거지. 벌써 싹이 노는 게 아니라 싹이 났어. 여러분 피곤하잖아.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운전을 같이, 부부가 운전을 같이 해서 가면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요. 가다가 싸우고 오다가 싸우는 거야. 왜? 자야 돼. 딱 타면 오빠 저 졸려요 하고 자. 막 그냥 광릉 꺼져 가는데 그냥 저쪽까지 가는데 그냥 자 그냥. 그러면 휴게소에서 한번 깨웠을 때 한번 시시거리 하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못 믿어서 서울서부터 서초까지 잔소리 해봐. 이야, 진짜 이게 숨이 툭탁 막혀.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야? 잠을 주신다는 거야. 아니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여기서 30분 자겠어. 교회가요, 잠자기 딱 좋은 곳이에요. 잠이 안 오십니까? 수면제 한 주먹 먹어야 자. 교회 오면 한 20분만 재우면요, 웬만한 병 다 났어. 왜? 잘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모태 자는 건데, 주님은 뭐야? 이 모태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를 좀 만들어. 그래서 애들이 아픈 애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요, 애들이 편안해. 꼭꼭 넘어가는 애들도 편안해. 왜? 인큐베이터가 무슨 원리냐면요, 엄마 뱃속에 원리거든요. 그 온도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엔 짜증나고, 처음엔 힘든데, 조금
좀 지나면 뭐냐, 조이기도 하고 심지어 한 20분 30분 자고 가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좋으신 거야. 주님의 기쁨의 말씀은 뭐야? 우리에게 그 뿌려졌다는 말씀이 듣고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뭐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21절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드라니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도유받을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많은 목사들에게 나쁘다고 설명하는데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군요. 친구야. 여러분 뭐로 어려움 당하나요? 말씀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잖아. 뭐 사람을 어려움 당하든지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든지 여건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기쁨이 예수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냐. 그거 있잖아요. 약은 요새 개발을 하면 한 10년의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어디서 갑자기 터져가지고 임상실험이 서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아무도 안 하지. 방송에서 얘기 안 하지. 백신을 맞으면 좋은지 알아. 그래서 지금 또 한 8,000급, 9,000까지 할아버지들 맨날 백신 맞는 사람이 있어. 2달에 한 번씩. 근데 우리는 알잖아. 3차쯤 맞아보니까 이거 코로나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백신장만 맞으면 걸로 가는구나. 이게 있는 거야. 근데 2차인가 3차 때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백신을 맞은 거예요. 뭐 화이자 쭉 나왔었잖아. 맞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눈에 안 보여요. 막 그러는 거야. 백신 잘못 맞으면 눈 안 보여도. 그리고 배가 아파요.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백신 맞았는데 작은 병원은 안 된대. 큰 병원 가야 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한 3일 계속 기도를 하게 돼. 그 사람은 그래. 3일쯤 기도하니까 보인대. 눈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떨어졌어. 작은 병원에서 보면 보건소 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섰어.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은 야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분이냐,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잖아. 그래서 말씀 맞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에서 기도를 하면은 백신 맞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눈이 떠져. 눈이 떠져. 그 큰 병원 어쩌고 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잖아. 건강보험금 받고 뭐 시신한 사람처럼 나는 몸에 좋은 줄 알고 백신을 맞았더니 내 몸이 안 좋을 때 맞았는지 하여튼 큰 병원에 가면 어쩌냐고 얼마나 신나. 그런데 3일쯤 기도를 하면 작은 병원으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잖아.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큰 병원 가야 돼요 그러잖아. 근데 기도를 하면요 작은 병원에 가세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안 가도 돼.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위대하신 주님과 호흡하는 역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삶의 역사야.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야. 보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홍천에 몸이 안 좋아갖고 한 5개월 정도 갔다 왔거든요. 3개월 홍천에 있고 2개월은 진주하고 청주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왔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이 보고 싶으니까 다음 이제 기수에 가을에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왔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6명이 왔구나. 6명이 왔어. 근데 키가 2달이
한 50 먹은 아저씨가 한 명 왔고, 머리가 노란 머리 들린 한 20대 먹은 아가씨가 왔고, 뚱뚱한 형제가 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호기심이 있으면 물어보는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그 홍천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지. 이번에 몇 명 왔어요? 이렇게 6명 왔어. 내가 설명해 줬지. 50쯤 먹었는데 키 크신 분이 아니야. 이때. 그러면 뚱뚱한 애 있냐? 이때. 노란 머리한 여자애 있냐? 이때. 왜? 내가 여기 몸은 내가 여기 있는데 홍천에서 너무 좋으니까 걔네들을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누가 왔는지, 꺽다리가 왔는지, 뚱뚱한 애가 왔는지, 노란 머리 걸린 애가 노란 머리 걸린 게 아니지, 노란 머리 들린 애가 왔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나는 왜 거기 갔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안 보이기 위해서 간 거야. 안 보이는 거. 너무 보니까 힘든 거잖아. 내 몸이. 내가 느끼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한 그 3개월인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진주를 이렇게 가는데 뷔페를 이렇게 목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뷔페를 갔어. 그 뷔페 가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보였거든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예쁜 여자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이게 생각이 익혀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궁예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만 딱 타도 그 물통 들고 가는 그 슈퍼 아저씨 딱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저 아저씨 신분 경색이구나. 너무 많이 안 좋구나. 해운식당에 권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묵은지 5년짜리 있다고 시작하는데 의사는 머리가 이쪽에 안 좋은 거야. 나 의사는 아니지만 이쪽이 안 좋은지 이쪽이 안 좋은지는 알잖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 몇 주 전에 갔는데 가다가 진짜 쓰러져. 이게 머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다가 탁 쓰러지잖아. 권사님 진짜 쓰러진 거야. 그래서 여기 찍어보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은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 우리 그 백담 순대국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갔었거든. 거기 보면 아가씨 있잖아. 아가씨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아가씨 이 어깨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다 붙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뭘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 먹거지. 다른 사람 먹으면 이렇게 닦는데 나하고 탁 부딪혔는데 고양이가 뚝 떨어진 거야. 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 다리를 툭 친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저 아가씨 좀 있으면 다리 절 거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가 단골이니까 또 갔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검은 고양이가 여기서 떨어져갖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소원이 뭐냐면 안 보이는 거, 안 듣는 거, 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진주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쁜 여자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래서 나는 항상 보면 안 느껴지면 참 좋겠어.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그 사람 내 꿈 꿔 그런 말 있잖아.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꿈을 꿔. 그 사람 꿈을 꾸고 그 사람 과거의 꿈도 꾸기도 하고 현재 꿈을 꾸기도 하고 미래의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 사람 꿈을 꾸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그 사람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게 무슨 단어도 아니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좋아해서 그게 아픈 것도 아니고 병이라는 게 희한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가대망상증 그러는 거야. 가대망상증 같기도 하고 조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 꿈이 뭐냐? 안 느껴지는 거, 안 보이는 거. 이게 열리면요, 많이 열리면 다 보여. 꼬맹이도 보이고, 인삼부도 보이고, 애기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지면 뭐야? 사람 미치지.
보일 때 보이고 안 보일 때 안 보여야 좋은 거지. 여러분이 꿈에 가위를 눌러야 좋은 거지. 눈을 뜨고 있어도 가위를 누르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꿈에 가위 누르지. 그거는요 유체가 이탈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유체가 이탈이 안 됐는데도 느껴지면요 그건 되게 심각한 거야. 느껴지고 보인다는 게. 그러면 왜 느껴지고 보이냐?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이 기가 슈퍼맨 영화가 많은데 슈퍼맨이 옛날에 보니까 무슨 간물대를 이러고 있어. 초등학교 때. 그 왜 초등학교 때 이러고 있냐면은 이렇게 막 애들이 해골이 막 보이면서 막 베리베리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크라크지 슈퍼맨이 크라크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고 애들이 얘 이상하다고 막 이렇다 그러고 엄마가 그 양엄마잖아. 슈퍼맨한테 막 끌어서 부르는 거야. 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는 거야.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럼 귀가 맑으니까 다 보이고 안 봐도 되는 눈이 다 보이는 거잖아 슈퍼맨이. 근데 그게 이제 지구에서 한 살 때인가 와서 그렇다면 무슨 별에서 와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펼칠 때가 슈퍼맨 행세라고 보통 때는 이렇게 있는 거지. 어릴 때는 이게 하늘에 나는 거는 아니었지만 이게 정상인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거듭난 거야. 이 거듭난 거는 뭐냐? 세상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게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실제 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실제 하신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못 박힌 후로 무당전도를 갔는데 어떤 무당을 갔냐? 강신 무당만 찾아간 거야. 배운 무당이나 내린 무당 말고 해석해갖고 공부해서 무당으로 탄 사람 말고 진짜 신이 임한 무당들만 찾아갔는데 6살 때부터 무당 노릇하는 게 있거든. 5학년 때는 그 토요일 주일만 알바하고 딱 오면은 니네 남편 바람 피웠으니까 이혼해 뭐 이렇게 말하는 애 있어 수준이라고. 지금 걔가 대학원 다니나? 그때 갔는데 그 쌀 있잖아. 쌀을 탁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니까 쌀이 딱 쓰더라고. 쌀이 쳐. 걔들이 또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딱 만지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앞으로 뭐 돈복이 있는지 어떻게 연애운이 있는지 이렇게 맞춰. 왜? 귀신같이 맞추는 거잖아. 귀신같이 맞추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에 반응하는 거야? 말씀에 반응하잖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뭐야? 듣고 보고 열려. 그게 뭐야? 생명인 거지. 생명이야. 근데 그럼 우리가 슈퍼맨 애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슈퍼맨 애기라고 생각하면 뭐에 반응해야 돼? 처음에는 아주 세미한 거. 내가 지구를 구해야 되나? 내가 빌딩에서 뛰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 영에 이르렀을 때는 별로 시덥지 않은 것을 다 듣고 다 보고 다 느끼면서 다 뭐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가 2021년쯤에 코로나 왔잖아요. 11월 달쯤에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대구에서 터지면서 하고 왔잖아. 근데 교회가 11월 달부터 요새 있는 지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나 코로나를 처음 들어봤잖아. 주님이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에 이렇게 두준병 많이 걸리면 연병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 심각한 무슨 연병이 오고 세계적으로 연병이 오는데 이게 전쟁을 방도로 하는 병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곧 온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마스크도 안 하고 막 돌아다녔어. 조금 후에 뭐 마스크 5사람씩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웃교회 집사님만 아는 거야. 그래서 한 2월 달쯤에까지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신천지가 뭐 대구에서 신천지가 걸려서 못 온대. 그래서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기 싫다고 그러지 무슨 신천지 핑계를 대 막 그랬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막 신천지에서 막 코로나가 막 걸려가지고 막 심각한 거야. 근데 그 무렵에 딱 보니까 이게 명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이름이 쫙쫙쫙쫙 있더라고. 딱 보니까 신유정이라는 사람도 있어. 30살 먹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인데 죽었더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 뭐 느꼈냐. 아, 코로나하고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 나는 3일 금식을 대부분 먹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지났을 때 또 물어본 거죠. 주님, 그럼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그랬는데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가르쳐줘요. 곧 끝난대, 곧 끝난대. 그래갖고 코로나 궁금한 사람들이 다 물어봐. 목사님 항상 잘 보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코로나 언제 끝나요? 주님이 곧 끝난대. 곧 끝난대.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다 마스크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제가 신주님을 배우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단계가 되면요. 이쁜 여자, 뚱뚱한 여자 말고 보인다니까. 영원히 보여. 왜 전도를 하냐? 지옥 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예쁜 여자만 보이면 뒷대기 잡아당기지. 이렇게 가는데 여자친구 가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예쁜 여자가 있고 이렇게 보는 여자가 있어.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지를 흘리거든. 그러면 여자친구가 뒷대기를 막 잡아당기잖아. 어디 이렇게 쳐다보냐고. 근데 남자들 본능이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봐. 운전을 하다가 또 너무 예쁘면 이렇게 본다니까. 이렇게 본다니까. 눈이 막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근데 이쁘냐 뚱뚱하냐가 아니라 영원히 보여야 된다니까. 영원히 뭐예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이 보여야 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 깊은 슬픔. 제가 아이를 놓고 기도한 적이 많은데 아이가 그때 무슨 그 JTBC의 그 손석희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16살에 데뷔를 했는데 거의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반편지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은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깊은 슬픔이 잠겨있어요. 저하고는 한 20살 정도 차이 났는데 너무 슬픔에 잠겨있고 잠을 많이 못 자요. 많은 사람들은 이쁘지, 돈 많이 벌지, 유명하지, 화려하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잠을 많이 못 자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없고 힘들어. 그리고 뭔가가 깊은 슬픔에 잘 잠겨요. 그리고 예순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너는 네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이문세 씨 여러분 노래 아시죠? 이문세 씨 노래를 거의 알고 좋아하잖아. 김광석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 노래는요 되게 슬프고 되게 힘들고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 아가씨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걸 리메이크하면요 그 원작자의 노래는 모르는데 아이유 노래를 사람들이 그 아이유가 부른지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이유 노래가 깊단 말이야. 근데 그 잠의 삶에 들어가 보면 잠을 많이 못 자고 친구가 거의 없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왜? 그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고 보이고 그 사람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잖아. 그러면은 부인이 입덧해 하면 남편도 입덧해요. 그 부인이 힘들어하잖아. 그럼 남편도 힘들어해. 부인이 잠을 못 자면 애기가 잠을 못 자면 나도 잠을 못 자. 그게 뭐야? 전이거든. 전이. 근데 전인데 우리가 사랑의 전이가 되면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나도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게 뭐야? 기도라는 거야. 기도하는 게 립서비스처럼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병원 낫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사연이나 그 사람의 미래나 그 사람의 강호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 뭐가 잘 느껴지냐면 엄마와
아기가 잘 느껴져요. 이렇게 아기가 한두 살 때까지는 뭘 모르냐면 내가 난지 엄마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간지럼을 해도 애기들은 잘 안 써. 왜? 이 간지럼을 모르는 거지. 나와 엄마를 구분할 때부터 우리가 자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었잖아.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하고 24시간 몇 년 있잖아. 그렇게 애기는요,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내는지를 몰라요. 동일시에 그냥 있어요. 동일시에 감정이다. 근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뭐야? 그 사람의 고통을 느껴요. 그 사람이 힘든 것도 느끼고, 그 사람이 가위 누르면 나도 막 가위 누르고, 그 사람이 밥을 못 먹고 하면 나도 밥을 못 먹고, 그 사람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요, 아픔을 느끼는 게 사랑이야. 30년 살면은 남편이라고 하잖아. 남의 편이라고 해서. 왜냐면 나의 아픔을 못 느끼고 꼭 있고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신혼 때는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다 느낀다니까? 표정만 봐도 느끼고, 눈빛만 봐도 느끼고, 말을 해도 다 느껴요. 뭐 나만 알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다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 오는 5%밖에 감정을 못 있게 하고 표정이나 눈빛으로 95%를 있게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고통을 못 느낄 만큼 나이를 먹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둔감해지는 거야. 둔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사람은 시작되는 거죠. 사람은 아픔을 느껴지는 거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떠안을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냥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런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뭐예요? 부부의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큐트를 하면서 큐트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뭐야 삶에 나누는 게 뭐야? 나의 배우는 동반자. 그럼 백구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는데 개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개를 좋아하는 거야. 사람은 개만 또 못한 거야. 개는 그래도 고통이라도 내가 힘든지는 아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저기 오빠 오늘 힘들어서 못 만나 그러면 회기 내잖아. 여러분 힘들 때 백구 만나봐. 백구가 한다니까. 회사에서 힘든 거 생리한 거 다 개가. 근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봐. 오빠 오늘 힘들어갖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화낸다니까. 왜? 고통을 못 느껴지는 거야, 고통을. 그래서 개가요,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똑같은 동족인데 왜 감정을 못 느껴? 사람은요, 기쁘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감정을, 아프고 슬프고 힘든 감정을 공유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뭐야?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희노애락을 느끼잖아. 그래서 말씀이 임태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말씀이 시련을 겪고 박해를 겪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나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해란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해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있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이제 부음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개 말고 고양이 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려자예요. 원래 반려자거든요.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반려자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둔치니까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느끼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사람들이 그렇게 쳐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또 언어도 통하잖아. 같은 동족이잖아. 그리고 머리 색깔도 똑같잖아. 같은 지역에서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통해서 화해랑과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있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짝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뭐야 우리 짝을 찾으면 뭐예요? 우리가 기름 부는 거야. 사람의 기름 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요한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랑이 있고 그 아래에서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으면 뭐야? 주님의 자녀의 됨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뭐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기쁜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아가씨 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수면제를 안 먹고 살 수도 있어. 강박약을 안 먹고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강박약을 10년 먹으면 애기가 안 생기거든요. 그 몸이 다 막아져서.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강박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애기가 생겼어요. 왜? 결혼하면서 잠을 자면. 사람은요, 오히려 3시간만 자면 가부하고 풀립니다. 이렇게 몸에 가부하고 여기면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신과 약은 여러분 먹어본 사람도 알겠지만요, 졸려. 되게 졸려. 감기약보다 독해요. 왜? 잠을 자라고 그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약의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면 잠만 3시간 이상만 자면요, 웬만한 가부가 다 풀려요. 이 몸에 경직되고 가부하고 갑자기 급체하고 갑자기 막 췌장염 같은 거에서 쓰러지고 막 그러는 게 왜 오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경쟁하는 사회에서 또 무의식적으로 내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긴장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힘들어하잖아. 근데 우리를 긴장을 풀어주는 곳이 뭐야?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가세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만 읽기만 하면 뭐야?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어.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분은 뭐야? 숨을 쉴 수 있어. 그러니까 무당을 만나는 사람 느낀 게 있는데 무당들은요, 살고 싶어서 무당된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냐? 우리도 살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뭔지 알아?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지? 주님, 나 숨 쉬고 싶어. 너무 이게 숨을 참으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너무 힘든데 가슴이 막 아플 때가 있단 말이야.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아파. 몸도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 너무 신경만 쓰면 속골도 아프고 겉골도 아프고 이렇게 뭐 뼈를 만져보면 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아니라 이 살까지도 아프다. 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야? 오늘도 초대하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항상 느끼는데 오늘은 딱 오기 전에 뭐가 오는지 잘 모르지만 눈을 뜨도 졸리고 눈을 감아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너무 힘들면 눈 뜨고 사도 신경하는데 눈 뜨고 사도 신경하는데 졸려. 그래서 야, 오늘 또 잠 못 자는 애들 많이 오나 보다. 힘든 애들 많이 오나 보다. 사도 방언으로 해도 막 졸려. 그래갖고 사도 신경을 막 하는데 사도 신경을 해도 졸리는 거예요. 눈 뜨고 해도 막 졸려. 야, 오늘 또 숙고하고 무거운 애들이 많이 오나 보다. 무거운 짐 짓는 거 다 내려놓나 보다. 야, 언제나 아유도 와서 자야 되겠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고 아유만 있겠어. 그래서 주님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야.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면 뭐야? 잠을 잘 자. 노동치잖아.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한 적 있죠? 우리 오빠는, 우리 여자친구는 착한데 한 번 화를 내면 절제를 못해.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람이 예민하냐? 그것도 간단해. 잠을 못 자세요. 잠만 잘 자면요, 사람이 예민한 것도 풀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신경이 날카롭고 밥을 먹어도 깨작깨작거리고요,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잠을 자는 종교에 빠지란 거야. 잠을 자는 거. 그게 뭐야? 육신의 사망의 잠을 깨워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뭐야? 영적인 깊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한 말이 짧은 숨을 쉬지 마. 긴 숨을 쉬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 그게 무슨지 모르는데 여러분 삶이 펄떡펄떡거릴 거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긴 숨을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그 뭐예요? 명상. 세상 사람들도 숨을 이렇게 하면 유명상이 이렇게 하루에 30분 도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들숨과 날숨을 연습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을 안 해도 뭐야?
예수가 우리를 숨쉬게 해요. 아멘. 아멘.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하면 세포가 반응해요. 세포가 깨어나. 예수의 말씀에 찬양해. 그 세포가 살아나. 세포가 좋아져요. 내가 항상 많이 듣는 게 내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한 15살 젊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론 술도 아무데도 안 하지만 피부가 좋아요. 저는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거든. 로션 스킨 사줘도 15년째 잘 안 발려요, 이렇게. 네. 그게 안 썩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 년째 안 발려요. 그냥 가끔 그냥 누가 오면 세수 정도 하는 정도지 아무것도 안 발려요. 근데 피부가 좋은 이유가 뭐냐? 세포가 살아나서 그래. 여러분이 보톡스 안 맞아도 세포가 살아나! 뭐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야. 말씀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세포가요 충만해. 그래서요 그 누가요 그걸 서로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뭐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관이 뼈관이 막혀 있는 것도 오늘도 뚫리고 여러분이 이 머리에 열이 나고 눈에 열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낮추시기도 하고 몸에 발목에 힘이 약한 사람들도 강해지는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방전